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몬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몬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역대하 17장을 통해서 살펴본 여호사밧은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주일 무적의 정신으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신앙개혁 운동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백성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자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여호사밧 자신과 나라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와의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합니다. 17장에 살펴본 여호사밧의 모습, 그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여호와께서 여전히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18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한 친분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아합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므리에 이어서 5번째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합은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므리의 이 정략 결혼 정책에 의해서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그녀가 섬긴 바알을 숭배합니다. 또한 그녀를 위해서 사마리아에 신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제단과 아세라 상을 만듭니다. 이와 같은 아합 왕의 악행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크게 진노하였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여호사밧 왕은 어떠합니까? 아합과는 전혀 반대의 왕입니다. 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고 다른 왕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둘 사이에 친분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것도 사돈 관계입니다. 어찌 보면 물과 기름이 섞인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관계가 맺어졌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배경이 다른 둘 사이에 친분 관계가 맺어졌겠습니까? 통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대략 6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합 왕이 있고 여호사밧 왕이 있는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남과 북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적대 관계에 놓여 있는 북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친분 관계가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사돈 맺읍시다, 우리 친분 관계를 유지합시다, 이렇게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친분 관계가 형성되고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합의 초청을 받아서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로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아합은 여호사밧과 그의 시종을 위해서 연회를 엽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성경은 양과 소를 많이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멋지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의 친분이 이 정도야 하면서 과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분 뒤에는 아합 왕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가 바로 18장 2절 끝에 나오는 권하다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는 유혹하다입니다. 즉 아합이 속으로 계획한 바가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적당히 속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야지, 그렇게 유인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서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합은 여호사밧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답변합니까? 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여호사밧은 적극적인 찬성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라는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길르앗 라못을 찾고자 했습니다.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 집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왕의 대로를 지나는 곳으로서 북과 남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베나닷이 이 아벡에 공격해 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아합이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베나닷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나닷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베나닷이 이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빼앗았던 이스라엘의 땅, 그 성읍 다 돌려줄 테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아합이 살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떠한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야 합니까? 당연히 돌려줘야 할 땅을 돌려줬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베나닷 왕은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이 땅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길르앗 라못입니다. 그러니 아합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다시 기회가 온다면 너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을 빼앗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호사밧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엄청난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 같이 이곳을 공격해서 이 길르앗 라못 땅을 빼앗읍시다. 이 땅은 원래 우리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명분이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돈 관계입니다. 그러니 힘을 합쳐서 빼앗긴 땅을 빼앗아 오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일로 보여집니다. 마치 두 왕국이 힘을 합쳐서 이전에 분열 왕국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가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여호사밧은 지금 큰 연회를 준비하면서 자신을 환대해주고 사돈이라는 친분을 내세우면서 아합이 함께 하자는 그 꼼수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합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된 잘못된 친분의
결과였습니다. 왜 이것이 잘못된 친분인가 하면 그 이후에 일어난 결과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결과는 이 잘못된 친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아합의 제안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이 친분 때문에 동의는 했지만 왠지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과연 내가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여쭙는 것이 필요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선지자가 있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묻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400명이 일제히 이구동성으로 답합니다. 왕이시여, 전쟁으로 가십시오. 이 전쟁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막강한 정치 권력 앞에서 온갖 아첨을 떠는 예언이었습니다. 진정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뭔가 수상하게 여깁니다. 이것 가지고는 이거는 잘 못 믿겠는데 혹시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선지자 미가야가 있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말합니다. 그는 언제나 나에게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일만 예언합니다. 그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계속 요구하자 그를 부릅니다. 그는 아합 왕의 내시의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것만 아합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여호사밧은 아합 왕 옆에서 목격했을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그 일을 선택합니다. 여호사밧은 잘못된 친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여호사밧은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하 19장 2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기서 악한 자는 아합 왕입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순간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친분으로부터 비롯된 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책망을 받습니다. 잘못된 친분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자, 또한 잘못된 친분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은 무분별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미가야 선지자의 심판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호사밧과 아합은 전쟁을 시작합니다. 아합은 아마도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야, 나 혼자만이 아닌 여호사밧이 함께 도와주니 이 전쟁은 당연히 이기는 전쟁일 거야. 그러면서 매우 자신 넘치게 전쟁터에 나갑니다. 자, 그런데 아합 왕의 꼼수가 또 등장합니다. 29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당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당신이라는 말은 누가 했던 말입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답변할 때 했던 말입니다. 내가 당신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당신, 당신, 당신 3번을 강조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이 그 표현을 통해서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당신이 아합 왕이 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은 이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아합의 왕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은 어떠한 행동입니까? 이거는 자살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아람 왕의 전투 정책이 어떠합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장수들에게 아합 왕만 잡으면 된다. 그만 없애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람의 병거 지휘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장수들은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오직 아합 왕만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을 추격합니다. 발견해서 추격합니다. 그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칩니다. 31절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적군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자마자 자신들은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누가 개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셔서 그를 추격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듭니다. 자, 여호사밧은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잘못된 친분이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지금 상대편이 목표로 삼고 있는 그 옷을 자신이 입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의 군사들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잘못된 친분이 그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잘못된 친분이 무분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러한 잘못된 친분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된 친분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친분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우리가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2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정은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전제했습니다. 자, 우정, 친분관계, 이것은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일상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공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이나 탐욕이나 방종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파렴치한 행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그리고 굳건하게 자신의 소신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친분관계, 우정, 이러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미덕을 가진 사람들, 즉 선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가 이익을 추구한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친분을 쌓는다면 그 친분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해관계를 위해서 맺어진 관계는
그 이해관계가 틀어진다면, 자신이 생각했던 계산과 맞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친분관계를 흐트러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 맺는 우정, 그 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의 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친분을 쌓는다면 그 친분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의 관계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친분관계를 맺었습니까?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이익을 위해서 맺어진 친분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잘못된 친분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친분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못할 일을 분별하지 못한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진정한 친분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친분은 이익보다는 선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모일 때에 그 친분 관계가 오래 가는 법입니다. 18년 전에 제가 어느 공동체를 맡을 때에 거기 임원단이 한 8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8명을 데리고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는 일이 참 이렇게 답답했습니다. 아주 개성들이 강한 친구들이 모였고 서로 성향도 많이 달랐고 그리고 각자 추구하는 것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동안 지내면서 어떤 친구는 아낌없이 베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얌체같이 그것을 다 챙겨 먹기만 하는 지체도 있었습니다. 어떤 지체는 열심히 하는 지체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또 적당히 요령을 피우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재미있게 의미 있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임을 하면서 이제는 서로 만나지 말자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모임을 하면서 우리 1년 동안 임원단으로 함께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이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들끼리 결의를 했습니다. 저는 별로 원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모임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18년째 그 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함께 모여서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멤버 중에 한 명이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왔냐 그랬더니 집이 좀 먼 친구였는데 이 주변의 어느 카페에서 그 한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그 친구 얼굴을 보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모임이 18년 전에 시작됐던 그 모임이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익을 위해서 모였더라면 그 1년 주어진 시간만 하고서 그 이후에는 서로 모른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이익이 아닌 선한 일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힘들지만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친분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분은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친분이 오래 가는 법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기준으로?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아합 왕의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분 때문에 허락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8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당연히 여쭤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구약에는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서 하면 형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수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여호와의 뜻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친분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과 무분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친분 관계에 있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의 생각과 거리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분은 진리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맺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친분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 그 진리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과 상충될 때에 더 고민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습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것은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물어보면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것이 예스인지 노우인지 가르쳐 줬습니다.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왕이시여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이러한 일이 없습니다. 혹시 담임 목사님 이런 거 해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저에게 어느 동네에 아파트를 사야 집값이 오르는지, 우리 애 어느 대학에 원서를 내야 합격할 수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시대에는 확실하게 답을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삶,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쭐 때에 평소보다도 더 민감하게 관찰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든 기도의 자리에 있든 큐티 시간이든 그 문제를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로 제가 붙잡고 씨름 중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아뢰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돌아가는 모습에 대해서도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분명히 음성이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어떠한 확신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여쭤보고 신중하게 숙고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신뢰를 갖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들 때까지 열흘이 되었던 40일이 되었던 내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고민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결정해 간다는 그러한 기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지만 잘못된 친분에 이끌려서 어떠한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친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몇 명의 친구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 또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정말 중마고우와 같이 만났던 친구,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난 친구,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함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친구, 이러한 친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진정한 친분을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분 관계에 있어서는 각자의 이익을 계산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친분 관계에 이익이 개입되면 조금씩 그 관계가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이익이 계산되기 시작하면 이래서 섭섭하고 저래서 섭섭하고 이래서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과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라는 질문입니다. 각자의 이익이 아닌 선한 일이 중심이 돼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진정한 친분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기준으로 였습니다. 진정한 친분은 진리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에 진정한 친분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고 진리라는 기준으로 진정한 친분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친분을 세워가기 위해 나의 이익보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세상의 가치보다 진리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